자,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중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음식 잘 차려놓고 한번 밥 잘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식사는 정해진 그 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왜 차례상을 지내면,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절차와 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가 그래요. 4단계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전식,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 식사를 그렇게 하게 돼요. 유월절 식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인 저녁에 시작되어서 자정 무렵에 끝나게 되고요. 유월절 식사 인도는 식사 인도 참 말이 좀 신선한데요. 식사 인도를 가장이 해요. 가장이 하는데, 지금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러나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단순 반복한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으로 상징화시켜서 새롭게 변모시키시죠.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에서 이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하고 또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변형시키신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의 경우 요한복음 13장부터 유월절 식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에 이르기까지 5장에 걸쳐서 유월절 식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소개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월절 식사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 중에 4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살짝 앞으로 넘기셔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죠.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 다툼을 잠재우시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세 번째 말씀은 31절부터 34절인데,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월절 식사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있었던 예수님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4가지를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주제는 순환의 때가 온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순환을 당할, 고난을 당할 때가 올 터이시니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 그게 핵심 주제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35절을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이 35절의 말씀 여러분 얼핏 좀 생각나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3절 보실까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한 3번 정도 찾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참 위태롭다. 걱정되는다. 말씀하시면서도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전도 여행을 필요한 그런 필수품 같은 거잖아요. 지갑도 챙겨야 되고 가방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조선시대 집신 여러 켤레 챙기고 한양 올라가듯이 신발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5절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즉 어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굳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않아도 어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행하는 동족 형제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선대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 중인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겨서 귀히 여기고 존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문화 덕에 이미 이렇던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이런 선지자 선대 문화에 호의를 입었던 것이죠. 그 덕을 봐서 제자들도 선지자로 간주되어서 이렇게 영접되었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오늘 36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3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던 10장의 상황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 이제 순환의 때의 상황이 정반대가 된다는 거죠. 앞서서는 누군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제자들을 영접해주고 전도 여행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7절에 부연해 주세요. 37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불법자의 동류, 이 범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가 된다는 거예요? 범법자의 동류, 이 공범자 혹은 범법자가 된다. 예수님이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범법자의 제자들이 환영을 받을 리 있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 이전의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뀔 것이니 전대도 마련하고 배낭도 마련하고 또 여분의 신발도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 제자들에게 순환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을 향한 또 핍박이 이어졌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뭔가 좀 또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갈까봐 이제 유대 지도자리나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없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는 거예요? 칼 사라는 거예요. 칼은 사라는 거예요. 아니 전대와 배낭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은 칼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신가? 이 검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제자들이 대적자들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칼로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도록 허용하신 것일까? 폭력의 폭력으로, 위협의 위협으로 맞서라고 허락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너희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려대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막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끌고 와서 이제 막 소란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막 잡고 그런다고 막 도망가고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 와중에 잘 아는 대로 누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시고 말리셔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검을 구입하라는 것이 그게 물리적 저항을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말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잘 싸워라 오히려, 그죠? 예, 오른쪽 왼쪽.
코치를 하실 게 일이죠.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을 대비하여 그 칼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그들을 향한 이런 적대적 태도가 매우 강력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비장한 각오로 너희들이 임해야 된다.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는 것이 꼭 전대 혹은 배낭. 그럼 배낭 뭐 어떤 배낭? 블랙야크예요? 뭐예요? 어떤 배낭을 준비해야 되니? 그러니까 전대와 배낭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에게 적대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을 준비하라는 것도 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맞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고요.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신 적 없으시죠? 예수님 누굴 때리셨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뭐 욕하면 위협하셨나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딱 한 번. 언제일까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정화 사건 때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고 테이블을 엎으시고 막 이렇게 막 그 힘을 쓰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예수님이 혈기에 차가지고 뭐 시참말로 뭐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뭐 혈기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드시는 것에 의분을 느끼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지 그 과정에서 뭐 사람을 뭐 위협하시거나 뭐 때리시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은 이것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좀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한번 또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전서잖아요. 예수님을 3년간 호위하고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 먹으면 내가 욕을 2배로 해주고 네? 내가 어디 욕이 제일 세요?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하고도 내가 갈고 닦은 욕 실력으로 내가 욕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시되 너 두고 보자. 너 이렇게 위협하고 복수를 다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해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간에 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하시면서도 성경에 보면 또 전쟁은 또 허용하시거든요. 전쟁을 해도 좋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부추기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때에는 그런 폭력과 살인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이렇게 전쟁시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죠.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언어의 폭력도 내가 폭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걷다가 내가 무심코 돌멩이 하나 퉁 걷어찼는데 이게 툭툭툭툭 치게 되니 남의 장독대를 찡그랑 깨뜨려 버리네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비수처럼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영성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폭력의 어떤 도구가 되고 또 폭력의 주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그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뜻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좀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몰래 딱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검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검? 아이고 여기 있어요 하면서 꺼내 놓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닌데 이 제자들은 또 그렇게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고 또 품었던 검을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잘못인가 예수님이 잘못인가? 예수님이 잘못하려고.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막 그러면서도 참 예수님 뜻을 못 따라다니고 이해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38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검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이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여행 경로를 따라서 쭉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는 그 무렵부터 아마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나름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시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이니까 여러분 얼핏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창기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 조심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는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이 머물고 있는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이 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족하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 좀 칭찬조로 들리기가 쉽거든요. 준비 잘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얼핏 들리기가 쉬운데 그런 뜻으로 칭찬조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조금 있을 그 혼란의 때에 이 칼을 누가 휘둘렀어요? 여러분 성경 퀴즈, 누가 칼을 휘둘렀습니까? 베드로가 휘둘렀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칼을 휘두른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가서야 베드로라는 것이 드러나요. 아이고 베드로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서 몰라요. 요한복음까지 읽어야 이거 베드로 이제 여기 숨어 있었구나, 베드로로구나 찾아내는데, 칼이 두 자루였는데 베드로가 쌍칼을 휘둘렀으면 안 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뭐 쌍칼을 휘둘렀을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칼을 하나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휘둘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용기가 안 났겠죠. 그죠? 무슨 군인도 아니고 평소에 뭐 무예를 갈고 닦은 사람도 아닐 것이고, 베드로는 이게 성격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방어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집에 거저나오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어떡하다가 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귀가 떨어지는지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깜한 밤에 하다 보니까 귀가 잘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귀도 고쳐주시고. 그러니 족하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칭찬조가 아니라 책만조예요. 이제 그만 됐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 본문이잖아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관두자, 말을 말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거기다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분위기 이해되시겠죠?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한숨을 훅 내쉬면서 아이고 됐다. 아이고 말을 말자. 자, 이 얘기는 그만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미움받을 것을 대비해서 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만한 그런 칼이 아닌 거죠. 지금 제자들이 미움받는 시대, 제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니체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은 없다. 예수님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버맨시를 바라봐야 된다. 초이를 바라봐야 된다.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개척하나가는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비록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칼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조명을 봤을 때에 이런 위험하고도 적대적 시대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칼이 있어요. 어떤 칼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적대적 시대에 우리가 양날 검을 준비할 필요는 없죠. 그럼 물리적 칼은 준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칼만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지금 시대는 다 겉옷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겉옷 사라고 애를 쓰는 시대 아닙니까? 그 겉옷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 겉옷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라는 겉옷, 아파트라는 겉옷, 그죠? 이런저런 겉옷을 내가 많이 마련해야 내 인생 든든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겉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겉옷을 팔아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칼 두 자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칼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못 지켜줬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두르는 통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넣고 귀 떨어진 사람의 귀를 고쳐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이 세상의 칼은, 겉옷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말씀의 칼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할 때에 인생의 시련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인생의 축복 속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언젠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옷은 다 낡습니다. 잠깐의 편리함은 줄지 몰라요. 잠깐의 화려함은 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옷이든 다 낡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이든 다 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사는데 혈안이 된 이 시대에 무엇을 사는 사람? 겉옷을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 겉옷을 팔라다가 여러분 부동산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부동산 다 팔라 그러시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의 본의를 아시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붙들자는 거예요. 겉옷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의 검을 준비하여서 그 말씀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겉옷을 팔아 사야 할 검이 있어요. 이 적대적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 될 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아유, 또 다시 읽어야지. 그죠? 말씀을 안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읽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주여, 말씀을 안 읽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루에 내가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말씀 한 구절 안 읽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죄정들께서는 그렇게 말씀 걸으면서 말씀 건너뛰면서 살지 마시고요.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고요. 큰 고난과 원망과 짜증과 이 모든 인생의 그런 늪 같은 것에 빠졌을 때에 그 말씀의 동아줄이 나를 꺼내줘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줄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의 동아줄을 보고 붙잡고 그저 그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 인생 위기 가운데 내가 벗어나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인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